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성령께서 쉽게 가르쳐 주셔서 분명히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대설교 두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두 가지를 얘기하라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생 초림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오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뭐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령님을 단독적인 따로 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 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따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령님이 얼마든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만약에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한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다 가짜인 거예요. 성령님을 위조한 거라는 거지. 왜요?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위조해서, 성령님을 위조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활동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활동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막 병자가 치유받고 이런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전부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과 연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던 것과 연관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큰 변폐가 뭐냐면 이단이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이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다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박태선이도 자기가 보혜사고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박태선이가 예수님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박태선이가 예수님이겠어요? 이만희가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만희가 돼서 오겠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을 세 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독단적인 다른 어떤 영으로서 하나님으로 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보혜사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찾으세요. 아직 안 찾았어요? 안 찾으시면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보좌가 몇 개라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개예요? 한 개다 이 말이에요. 한 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언도 쓰기도 하고 능력도 쓰기도 하고 환상을 쓰기도 하고 꿈을 쓰기도 하고 다리를 쓰기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나,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를 해야 복을 받나, 성령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대답해 주시면. 내가 밥 장사를 해야 되나, 내가 꽃 장사를 해야 되나, 성령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대답해 주시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늘 관심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 안 합격할까?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그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그건 전부 무당짓이 하는 무당짓. 아시겠죠? 그 무당이 뭐냐? 전부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꽃장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밥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잘한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잘한다 하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그래서 그 은사를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것을 하면 망하게 되죠. 당연히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꽃장사를 해야 성공하나 밥장사를 해야 성공하나, 그거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올해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복을 받나,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복을 받나,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줘요? 올해 내가 아버지의 묘를 이장을 해야 복을 받나, 내년에 이장을 해야 복을 받나,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거기에 관심 있다. 저기 다 관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장을 하려면 날씨 좋은 날에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이 입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없는데, 그거 오늘 옮기나 내일 옮기나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매달 며칠 날 안 옮기면은 손이 없는, 무슨 손 있는 날에 가지고 무엇이 이상하대. 그래 전부 뭐예요? 전부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만 구원자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사를 가고 오늘 어디로 이사를 가고 내가 꽃장사를 해 복을 받나, 이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예언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뭐라고요? 내가 밥장사를 잘하면 밥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밥을 잘하면, 꽃을 좋아하면 꽃장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엮는 거예요. 엮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해서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성령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도 깨닫지 않으니까, 때로는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사람의 눈을 이게 뭐지? 라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기적이나 이런 축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균형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균형을 갖추자. 뭘 갖춰요?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알 것은요, 크게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후에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한 파트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파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위로 오셔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한 파트를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위에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어떤 증상은 전부 성령님이 우리 위로 오셔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러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중에 불바다 되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거 알려주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온 성령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사는 다 뭐가 아니냐?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뭐야? 우리 위에 부어져서 사람에게 능력으로 무장을 시키고 담대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어떤 담대한 용맹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도행전만 읽으면 절반밖에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라고 또 성경을 하나 주셨으니 그건 누구냐면 그건 요한복음, 요한일서. 뭐라고요? 네, 사도행전을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다고 하면 반드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는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 관점으로 보고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만 치우쳐버리면 사도행전만 보면 능력이 단조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 100번 해봤어요. 예언 100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은 의역이고 원래는 예언하고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발전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왜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지가 하고 자빠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예언 그렇게 하라 안 했어. 그런데 지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 누구의?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힘입어 사탄을 힘입어서 예언해주고 능력 행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불법이다 이거 불법. 이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되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로 8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8장 한 절.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 지은 것, 그다음에 의가 무엇이라는 것, 심판을 책망한대요. 13절도 있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거 뭐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하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5장 26절을 볼까요? 15장 26절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네, 꽃장사해야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걸 증거한다고요?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잘 될 겁니다. 그걸 알려준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장 26절을 볼까요?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으로 이것을 뜻으로 하신 건지를 알아듣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역사가 전체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도 사람들이 성령님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눈이 번쩍 뜨고 뭔 일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관심을 끌게 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류의 구속자로서 우주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데려온 구세주의.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탈출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탈출 못하니까 빨리 빼기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파트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의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왜냐면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성령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 성령이고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데, 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대신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여기는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성령.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백날 천날 역사해봤자 속에서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겉으로 귀신이 힘어서 예언하고 능력 행하였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은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서워서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따라서 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데,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신다. 내가 지금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 기도 안 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서 받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딱 못 박아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심고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성령 충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다. 그럼 내적인 성령 충만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데 성경 말씀을 내가 모르는데 뭘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돼.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두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러나 이것만 알고 있어서 복음 전하려면 담대히지 못해. 그냥 무서워서 그냥 유지백 깽하고 그냥 저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야 돼. 그 영적 무장을 밖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막 무장을 하려면 기도를 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뭐냐? 바로 외부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언입혀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에 관하여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따라합시다. 바람같이 들어오신다.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들어오신다. 숨처럼, 숨을 쉴듯이 호흡, 이 호흡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성령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결과를.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 내가 이전의 가치관을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다른 것을 중요시기로 바꿔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도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120명이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성령님은 잘 내가 느낄 수가 없어. 바람처럼 그냥 어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외적으로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뭐냐면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네. 그래서 흩어졌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칠칠절을 지키게 찾아온 15개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개 국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증상을 보고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뭐냐?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게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이 새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지금 방금 빚어낸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술이라는 말이에요. 새 술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 술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들이 지금 아주 달콤한 술에 취한 모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뭔 큰 일을 할 모양이다.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일인가 라고 거기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들이 아침부터 미쳤구만, 술 처먹고 말이야. 이렇게 두 반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려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래요. 그것이 바로 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15개 사람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5절에 보면 나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주목하는 사람은 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게 지금 무슨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할까 그런데 쓰잘데기 하고 자빠졌구만. 그럼 돼요 안 돼요? 에? 목사님이 쓰잘데기 없는 일 하고 자빠졌구만. 그러고 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겠지만 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대사를 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이 사람은 마귀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거 뭘 봤어요?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걸 보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죠. 보고 듣는 이것, 보고 듣는 이 현상, 지금 이게 15개 국어로 만국 방언하는 이 방언하는 현상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11 사도와 더불어서 그 마가다락방 주위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그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 첫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 현상은 우리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 성령 세례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요엘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우선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14절부터 이것이 이제 21절까지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흩어졌다가 온 이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세술에 휘어쳤다고 나쁘게 반응한, 왜? 얼마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두 부류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을 이제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보라. 때가 지금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된 것이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17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모든 육체, 여기 원문에는 모든 육체 위에 퍼부어준다고 했어요. 어디에요? 육체 위에. 그런데 이 성령은 역사하는 것은 외부의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까?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 그 외적으로 역사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측면이죠.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것은 요엘서에, 어디에? 요엘서에.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또 나와요.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말하는 내적으로 역사하는 역사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거기에는.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누가 예언을 했다? 요엘이라는 구약에 BC 한 600년, 700년 전에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 위에다가 성령을 퍼부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다시 말해서 남녀 차별 없이 부어줄 것이고, 17절 보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나이에 상관없이 부어줄 것이고, 성별에 상관없이 부어줄 것이고, 민족에 상관없이 부어줄 것이고, 어떤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이 10년 되고 20년 신앙생활도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부어준다. 할렐루야. 이거 약속을 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로 이제 20절에는 아주 21절까지는 경고예요. 경고. 이 앞에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경고 뭐라고 하냐? 19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어서 이제 곧 심판을 집행할, 토끼가 나무
집행하기 전이니까 빨리 주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이제 경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보시오. 너희도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3년 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해요. 이걸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외적으로 역사했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남에서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뭔 일이냐고 찾아온 거죠. 할렐루야. 그때 율법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이런 역사만을 보고 천국이 뭐고 예수님 누군지를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고 바꿔내버려요. 타락해버려요. 그 내적으로 천국이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증언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냐고 외적인 거 하면 외적인 것이 떨어지니까 나중에요.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나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밥을 떡을 생선의 기적을 막 일으켜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예수님이 최고다 그러다가 예수님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다니까 애가 죽어버려요. 당장 입에 당근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요, 당장 입에 당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돼. 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죽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여서 죽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둘 다 맞죠, 그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구원자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한 거니까 하나님의 정의치 따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속죄양으로 오셔서 그는 양 같아서 순한 양 같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거나 어린 양으로 죽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죽인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 죽인 죄는 자기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4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으나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서 못 살아날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지혜의 왕과 교줄 많은 실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왔어요. 사단 마귀가 보니까 저놈만 없애버리면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그때부터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니까 마귀가 행하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가지고 주님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왜? 그가 불법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모든 게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마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요.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기쁜 소식이 뭐냐? 부활의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겠다는 확실한 표징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시편에 다윗이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이 이미 그것을 미래의 계획의 일을 다 내다보고 그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해놓은 건데 그게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는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본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 미리 내다보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육신을 입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면 뭐냐? 내가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원래는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나죠. 나를 썩음을 당하지 당신이 나를 거룩하겠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땅에 보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당신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의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사역할 거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내다보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래 있다 이거예요. 그는 선지자라고 예언했잖아요. 앞에 예언했잖아요. 그는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사무엘하 10장 10절 이하의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리 보았어요 이 사실을. 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지금 나타난 증상은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하고 막 하는 증상이 나타났네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내준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성령을 보내준 예수님이 보내준다 했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가 순찬하셔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상을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숫창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이룬 건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죽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나타난 증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분이다. 이 사실을 이미 시편의 다윗도 이미 다 예언을 해놨으니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무식쟁인데요 총명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상당히 무식쟁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약간 총명한 사람 끼가 좀 보이죠? 안 그런가요? 약간 총명한 끼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 약간 끼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뭡니까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규 교육을 안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뭐 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시계 톱니바퀴가 맞듯이 탁 이렇게 맞아서 다 깨닫게 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니까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한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신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이날